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사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최근 시청 도서관에 이런 글귀가 붙었답니다. 냇가의 돌들은 서로 거리를 두었음에도 이어져 징검다리가 된다. 권선우 작가의 글인데요, 코로나19가 일상이 되어버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큰 울림을 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어떻게 삶의 지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냇가의 돌들은 서로 거리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져서 징검다리가 된답니다. 살다 보면 누구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장애처럼 여기게 될 때가 있잖아요. 아픔을 주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서로에게 디딤돌 같은 존재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제2권이 시작되는 42편부터 시작됩니다.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42편부터 72편까지가 두 번째 책입니다. 제1권에 이어서 2권도 탄원의 기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시인은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 살고 있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태양 아래의 삶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밀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대요. 무엇을 밀어 올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갈급함,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밀어 올리다. 그게 믿다입니다.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면서 안절분절하지 못하고 살다가 우리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에 묵상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구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태양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편 42편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근데 시인이 지금 이렇게 묻고 있어요. 뭐라고 물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고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에게,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가 있는 자리는 지금 억압받는 자리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시편 42편을 쓰고 있는 사람은 곤란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42편을 쓰고 있는 사람은 더 절실해졌습니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구원의 갈망을 간절함으로 담아서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제2권 서두는 이렇게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코로나19 때문에 50명 이상 모이는 것도 모이지 말라고 하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목말라서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왔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정부 관계자들이 모르는 게 있다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말씀에 교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요. 은혜 받은 삶을 나누어요. 그러려면 모여야 되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모였어요. 모이지 말라고 그래도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야기 있잖아요. 내 마음은 지금 간절해요. 구원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어요. 성도의 기도는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현실을 돌파하는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삶은 그렇게 잘 안 되냐? 너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딨냐? 라는 소리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잖아요? 오늘 그런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서 너는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 너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실패하는 거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거냐? 라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하나쯤은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느니 내 눈이 주야로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어요. 갈급함이 찾아오니까 갈급해졌잖아요. 갈급했다라고 하는 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 만났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 못할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눈물로 침상을 적셨는데 잠자리에 들면서도 눈물로 침상을 적실 수밖에 없는 삶의 고난과 위기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 물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날카로운 비수가 돼가지고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라도 주님을 붙잡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응답해 주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잠시 세상의 이야기는 귀를 닫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는 귀를 닫고 하나님께만 집중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왜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독수리가 상처를 받았대요. 시인 정채봉 시인의 책 모래알 한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독수리 사진만 보여주실래요? 어느 날 면목 독수리가 보였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 독수리는 왕따당한 독수리, 배신당한 독수리, 시험에 빠진 독수리, 시험에서 떨어진 독수리, 사업에 실패한 독수리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제일
불행한 독수리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 모임의 말들이 모여져서 어떤 회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결론을 내리고 다 같이 죽자고 결론 내렸답니다. 뜻의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져서 죽음의 언덕 밑으로 다 같이 떨어지려고 할 때 짠 하고 저 독수리가 나타났어요. 저 독수리의 이름은 영웅 독수리입니다. 너희들 왜 다 죽으려고 하니? 그랬더니 그 상처받은 독수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인생이 너무나 괴로워요. 그때 영웅 독수리가 저 큰 날개를 펼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에 있는 상처를 봐라. 이거는 솔가지에 찢긴 상처고, 이것은 다른 독수리에게 찢긴 상처고 핥힌 자국이고, 저것은 비바람에 찢기고 상처난 것이고, 보여줄 수 없지만 내 마음에는 이 상처들보다 헤아릴 수 없는 더 큰 상처가 있다. 세상에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더냐. 얘들아, 세상에서 상처 없는 새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들만 상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 날자. 오늘 우리의 삶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풀잎도요 상처가 있대요. 그런데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삶에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무에게는요 나이테가 있는데, 나이테는 언제 바람이 불었는지, 언제 가뭄이 시작되었는지, 언제 위기가 와 있는지를 다 기록해 놓아서 나이테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온 만큼 아픔과 상처가 우리의 삶의 이력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바라보는 사람은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헬렌 나우맨이라는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랑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상처로만 끝나지 않고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오늘 시인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시간 모르긴 몰라도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려요?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고 갈급해지고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이 시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낙심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요, 삶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요,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힘없는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삶의 위기를 만나서 쫓기는 사람에게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삶의 죽음 앞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요, 기꺼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목이 타도록 부르짖는 자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으셔서 오늘 42편의 시인이 부르짖듯이 하나님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 좀 기억하세요. 해 아래 땅만 바라보다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 놓치지 않고 지금은 땅 아래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 위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요, 갈망이라고 그랬어요.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참 좋아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원망할 일 많아요. 억울한 일 많아요. 힘든 일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낮에는요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밤에는 뭐예요?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찬양합니다. 누구에게 찬양해요?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6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차이가 있어요.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는 사람 말이죠. 아픔과 낙심과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내 속에서 낙심이 됐을 때도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 삶에 그 낙심과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삶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오늘 시편의 고백대로라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을 기억했어요. 간절함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낙심이 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만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그리고 내일을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염려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앙망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압박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곁으로 밀어놓으래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래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은혜 받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드렸던 최고의 기도였거든요.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어지면서 주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묵상이 은혜가 됐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삶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도 주님이 뜻이 그곳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지요. 시편 기자는 지금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만 묵상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또 볼까요? 다시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침에도 눈물이 나고 저녁에도 눈물이 나서 아침 저녁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던 사람이 고백합니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밑줄을 치시면 어느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시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갈급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갈급함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았지만 내 영혼의 영적인 만족함, 내 영혼의 영적인 갈급함에는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를 넘어가고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은혜는,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9절 10절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세상에 성경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깜짝 놀랄 만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나 이따금씩 하나님께, 바위처럼 든든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찌하여 나를 못 본 채 하십니까? 이 몸 원수에게 시달리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살기 등등한 저들이 날마다 역겨운 말투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빈정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삶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살아있음의 증거를 갖고 오라고 빈정대면서 욕하고 살기 등등하면서 역겨운 말로 날마다 눈물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죠?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대요.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목사님을 초대한 것 같아요. 신방을 받고 있는 성도님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계시더래요. 참 이때는 목사도요 해줄 말이 많지 않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뭐라고 더 이상 그 슬픔 당한 여인 성도님을 위로해 줄 말이 없어서 그렇게 위로하고 나오다가 묵상이 시작돼요.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뢰는 것밖에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다시요. 예수님께 아뢰는 것밖에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아뢰을 때 자매님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계속 그 목사님의 뇌리에 예수님께 맡기면 되어요. 예수님께 맡기면 되어요 라는 단어가 떠나가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찬송가 377장을 작곡해요. 작사하고요. 엘리사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곡을 쓰실 때 사모님께서 세 아들을 남겨두고요 천국에 가셨대요. 참 마음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아픔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 결코 포기하심이 없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고 작사를 하고 곡을 만들어요. 오늘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삶의 낙심과 절망을 예수님 앞에 아뢰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라고 그래요. 갈급함이 곡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돼요. 42년 동안 엘리샤 호프만 목사님이 2000여 곡의 찬송가를 만들어요. 우리가 늘 은혜 받으면서 부르는 찬양이 이 목사님이 대표적인 곡들인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은 똑같이 있지만 그 고난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응답 주시는,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우리 그 찬양 한번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337장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근심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3절 하겠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큰 소리로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께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한번 두 손을 들어볼까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 돼 세상을 이기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삶의 낙심과 절망 앞에서 원망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건져 주실 줄을 믿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믿음의 눈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 사람, 마음의 고백이 주님께 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열려 있어요. 오늘 하루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 살면서 때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답 좀 주세요. 주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삶의 고난 앞에 싸워보려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답이 뭐냐고 묻는 분에게요. 전도서 11장 3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왜 불안했어요? 염려가 찾아왔잖아요. 왜 두려웠어요? 내 힘 갖고 안 되잖아요. 노력했지만 잘 안 됐어요. 실패를 맛봤어요. 기도하고 간다고 싸웠는데 분투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그때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인 은혜예요. 오늘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탑동교회 성도들에게 열려지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은혜 중에 은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중에 삶의 고난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힘이 어디서 와요?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힘이 어디서 와요? 내 삶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와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힘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넉넉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